안녕하십니까. 귀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는 비가 오고 있고 내일은 또 연휴일이 이렇게 끼게 되어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이 시간을 또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것이 참 이 신앙에 있는 귀한 또 열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촉도가 되는 집회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또 교회와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마음을 주님께 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기로 한 사람들은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의 귀한 가르침과 모본을 따르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셨습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생애를 살아가셨죠. 마가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토대로 제 신학생 시절에 기숙사 살면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같은 신학과 친구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새벽이 밝기 전에 기도하다가 새해를 맞이해보자 이렇게 하고 저희만의 기도터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곳으로 이렇게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매일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이죠. 새해 첫날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그와 같은 기도의 생애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철야 기도라든지 이 심야 기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을 좀 떠올려 보는데, 요즘은 그런 이 기도의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 참 드물어져 가는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만큼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생애를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오랜 기간을,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이죠. 시대소망 362쪽에는 예수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가득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능력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삶을 통하여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참 계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들을 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평소에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이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시는 삶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정적인 순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평소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생애하는 것이 그와 같은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돌아가신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데,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분은 북한군도 하셨고 한국에 넘어오셔서는 또 한국군도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종전이 되었고, 군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머물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군 생활하시면서 나름대로 삶을 이렇게 이어가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시험의 때에 결정적인 순간 승리하려면 그때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처럼 평소에 준비된 그러한 영적 군사들의 모습을 기도의 삶을 통하여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 생활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법대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만큼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리고 겟셋마네 번민 중에서 하늘 아버지를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한 나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맨 처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정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특별히 이전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분명 주님 대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과 함께 어딘가를 이렇게 계획하여 갈 때는 상당히 이렇게 마음을 쓰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서 이 각계
되어지는 그러한 또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으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우리를 세우신 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 보면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돌보심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삶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실까. 마치 집 나간 자식처럼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분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모든 그런 회복의 삶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요즘은 종종 뉴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잘못 대하면서 이 문제가 되는 그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징계함 가운데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그 마음, 더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사랑과 결혼 관계 속에서도 이런 그 결혼하게 된 배경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것보다 내가 뭔가 도와줘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참 이 순수한 사랑이죠.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도 마치 아픈 손가락이 된 그 자녀를 더 마음 쓰고 잘 되게 되기를 더 이렇게 신경 쓰면서 돕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애초의 마음은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면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으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한 아이가 입양이 되면 그는 새 가족으로서의 모든 법적인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자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하는 그 모든 법적 권리를 양자되었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고 또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여 함께 찾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소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질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러한 피값으로 하늘 아버지께 다시금 탄원드려지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국 정상들이 이렇게 정상회담으로 모이면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서
정말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온 우주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구속하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로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갖게 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함을 표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참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는 이 대표적인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예수님의 모본처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치료를 허락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또 뜻이 섭리하심이 어떤 또 길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건강에 관한 권면,
이것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아직 출간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의 375쪽 영문 페이지에 보면 그대의 기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포함시켜라. 모든 영혼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이여, 주님은 이 사람을 잘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옥모자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그를 사랑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를 일으키시어 이때에 건강을 얻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될까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일시적인 회복이 있을 때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죄로부터 좀 떠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병에서 어느 정도 노임을 받고 나면 이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식간에 건강이 악화돼서 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일찍 잠재우시는 것처럼 잠재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분의 이 죽음 가운데는 죽음으로도 미치게 되는 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그러한 감화가 죽음을 통해서도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복원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 갖게 되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남매가 이렇게 다 중환자실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사남매 중에 이제 3남매가 목회하다 보니까 다 이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어요. 그런 아버지를 중환자실에 이렇게 남겨놓고 또 가서 설교하고 또 봉사하고 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게 하실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어려움을 통한 공과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사로에게 가셔서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겪었지만 부활시켜 주시는 귀한 능력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의 일을 통해서도 느낀 것은 제가 아버님의 그러한 마지막 임종 직전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좀 조정하기가 힘든 그러한 타이밍에 제가 연락을 받아서 그때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고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르치시는 귀한 교훈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귀한 부활의 소망을, 재림을 위한 그러한 준비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사랑과 지혜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그 예비된 좋은 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그러한 사역에 함께 기도로서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른 이들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라고 칭이 되었지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굳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을 소개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더 강대국이라 생각하고는 막 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렇게 더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런데 사로잡혀 가게 하셨고 또 사로잡혀 가게 한 그곳에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도 미리 그 친척의 밭을 사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 회복의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머물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평안함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 선교 사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의 북한을 위해서도 아시아를 위해서도 세계에 이전에는 복음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선교사들이 오는 것 그 이상으로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열성적인 그러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나라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0절에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도록 심령에 성령의 감독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랑의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 더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위한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심령 가운데 잘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도록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간절한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7절로 29절에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전히 귀신, 이 사단 마귀의 그러한 이 붙듦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부터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할 만큼의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겠죠? 친밀한 관계. 그러한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유익, 특별히 병든 자에게 병이 낫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죄의 병에서도 노임을 얻을 수 있고 육신의 병에서도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학계에서도 이 기도에 신령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연구를 통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밝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받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훨씬 치료 회복의 효과가 좋고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역사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구조하는 일이 바닷가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조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저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구명 쪽 보트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구명 보트를 던지긴 했는데 그것이 구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가긴 갔는데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붙잡고 있나요? 보트는 갔습니다. 이제 그것을 잡아다니면 되는데
그 줄을 누군가 붙잡고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풍랑 가운데 허우적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한 도움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도록 사단은 유혹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줄이 붙잡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약속했다면 정말 그 순간 기도하시고 이후에라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중보 기도의 삶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삶에 대해서 비결이 무엇일까? 복의 근원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특별히 하나님께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더욱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더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모본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던 사람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고 또 연약하기도 하였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요즘 저희는 성전 방향을 향하여 가능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보면 밧세바를 범한 죄, 또 우리아를 죽인 죄 가운데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정말 함께 하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런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9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노년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니엘, 그는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겼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언의 시간표가 거의 맞춰져 가는 이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모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셨던 비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기도 100쪽의 내용을 맨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한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은혜와 힘을 구하는 모든 열렬한 탄원은 응답될 것이다.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하라. 그대의 마음의 비밀들을 그분 앞에 펼쳐놓으라. 그분의 눈은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을 관찰하시며 그분께서는 그대의 생각을 펼쳐놓은 책처럼 읽으신다. 그대의 영혼의 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 그것들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는 그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온 마음으로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귀한 선물들을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함께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